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전후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사라는 그 리더들이 다스리던 그러한 나라도 아닌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충돌에 많은 피해와 또 부대낌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스릴 강력한 그 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주 키가 크고 또 용모가 아주 빼어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력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국가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의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주변의 국가들이 아직 청동기 문화에 넘기고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진 아주 강력한 철기 문명 국가였습니다. 이런 강한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 그 블레셋 군대에 길을 북돋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엄청나게 큰 창과 방패를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군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며 전쟁을 걸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왕 사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그 앞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자신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마구 욕하는 이 무서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인 사울은 그 힘에 눌리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 두려우십니까? 닥친 문제와 그런 상황들에 압도되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실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이 문제들이 우리들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첫 번째로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이 있었지만 자신 앞에 나타난 강한 적,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울을 대신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에 등장시키십니다. 이날도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또 이스라엘 군대는 눈앞에 너무나 큰 이 골리앗이 나와 그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지만 그 기에 눌리어서 여전히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어서
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 그 형들이 안전한지 보고 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형들을 만나러 간 다윗의 눈에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비웃고 있는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이 무서워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누구도 무서워 그와 싸울 수도 생각조차 못하고 또 왕마저도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을 주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어린 다윗이 그 형들과 그 주위에 떨고 있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내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거나 나와 싸울 상대가 너무나 강하면 누구라도 그 외형, 그 외모에 압도되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서 격투기가 있지요. MMA인가 뭐 이런 격투기가 있습니다. 그 격투기의 한 파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 우리같이 이 싸우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주먹이 날아올 때 대부분 주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다고 말합니다.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격투기 선수들은 눈을 감지 않는 훈련을 한답니다. 날아오는 그 주먹을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은 그 두려운 주먹이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몸을 향하여 날아올 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이 두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두려워 한 발짝 내딛지 못할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무서워 두 눈을 감고 피해서 돌아간다면 그 순간은 그 두려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두려운 상황과 그 두려운 상대를 외면할 뿐이지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문제와 두려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빙빙 그 주위를 돌며 시간만 허비하고 나의 인생을 하루하루 죽이고 마는 것이죠. 이제 힘과 용기를 내서 그 두려움 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강력한 골리앗을 제대로 보고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그 적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근원에 한 걸음씩 한 발짝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 계신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골리앗들, 나를 압도하는 정말 큰 문제들 앞에서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으신 성도 여러분, 피하고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똑바로 쳐다보며 그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와 맞서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두려움을 되려 이기고 눈을 다시 부릅뜨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한 발 그 힘든 상황과 상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로 이미 이겨본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의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랍니다. 나보다 강한 상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우리 인생의 그 길목마다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대부분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 올가미에 잡혀서 혼란, 혼돈, 회피, 외면, 정말 많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주는 이 왜곡된 진실로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압도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앞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앞에 느긋하게 대처하며, 누구라고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미래의 그 불확실성, 우리 가족의 건강의 아픔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 골리앗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절대 외면하거나 무서움을 표현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두려움을 맡길 생각도 없습니다. 당당히 자기가 나아가 싸우겠다고 그 왕에게,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가 돌보는 양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새끼를 구해내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맹수들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잡아가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서 그 맹수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3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렇게 죽인 짐승처럼 저 거대한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도 자기가 죽인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게 하겠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이미 이겨본 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과 같이 사람보다 더 강한 상대와 싸워 이겨본 것을 항상 그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그 거대한 상대도 이미 자기가 이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두려움은 그 옷을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사자와 곰의 모습으로, 지금은 나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적을 이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재정적인 문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직장의 문제, 가족과 나의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을 다 지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 강한 인생의 수많은 상대들을 다 이기고
그 두려움을 통과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다른 두려움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외모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기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의 수많은 문제, 그 발톱과 서슬푸른 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지난 시간 우리를 구해내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의 이 숨막히는 고통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확실하게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주신 물맷돌이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살다 이번 일은 넘어가기 힘들겠네, 정말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어렵네, 이런 쳐다보기조차도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떨 때는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장을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게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추워서 떨리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몸에 열이 생각지도 못하게 날 때도 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강한 골리앗의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 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분별력까지 잃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추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이다 하고 곧 벗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 앞에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어린 소년 하나가 나타나 자기가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오늘 좀 전에 외국인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 외국인 들어오셔서 나가셨지만 그 외국인이 아니라 갑자기 괴한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은 우리들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들 보험이 선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신 우리 어른들 대신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이 어른인 우리들이 말리지도 않고 이 아이들의 옷에 맞지도 않은 무기와 옷을 입혀서 힘센 이 강도들 앞에 싸우게 나가게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두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경직되어지고 호흡이 빨라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력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그 상황만 넘기려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오늘 금방 읽었던 38절 3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어린 소년에게 맞지도 않은 무거운 군복과 투구, 갑옷을 입히고 휘두르지도 못할 그 칼을 쥐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차분히 생각하거나 이 전략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전혀 맞지 않는 갑옷과 무거운 이 칼을 소년 다윗에게 쥐어주고 그저 나가 싸우라고만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바라볼 그러한 시간도 여유도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에 맞는 물맷돌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모든 무서운 맹수들과 싸워 이기도록 그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훈련까지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꼭 맞는, 무겁지도 않고 몸에 너무 커 헐거워지지도 않는 그 물맷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위해 이미 준비해 두셨고, 그 물맷돌을 사용하여서 그 수많은 두려운 상황들을 이미 이기게, 지나가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 당황하며 분별력을 잃은 이 사울 왕은 그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무기와 무거운 갑옷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입혀서 나가게 만들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만나면 분별력을 잃고 나에게는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또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또 많은 학식이 필요하다고, 또 많은 권력의 힘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상황이 나를 압도해 오면 그저 그 상황을 힘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나에게 맞지도 않은 그 힘으로만 이기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꼭 맞는 물맷돌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없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 말씀과 기도와 수많은 축복들을 받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것을 붙들고 내 앞에 두려움과 맞붙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거운 갑옷은 없지만, 내가 날카로운 칼과 창은 없지만 주가 주신 매끄러운 내 손에 이거 사용하기 편한 나의 물맷돌이 있음을 차분히 냉정하게 바라보며 모든 두려운 일을 이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나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보고 확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 애써 그 두려움을 외면하며 두 눈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그 두려움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들은 이미 내가 이겨본 것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옷을 갈아입고 지금은 가난으로, 지금은 건강으로, 지금은 세상의 편견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이겨내온 것들인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속이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감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두려운 상대를 이길 무기, 물맷돌을 5개나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사용할 훈련도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과 문제를 이겨 나가겠다,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갑옷이나 칼은 나의 문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꼭 맞는 물맷돌로 두려움 없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앞에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두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을 당당히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본 경험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없어 낙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물맷돌을 5개나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할 훈련까지 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여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이겨내는 갈릴리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